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 보니 섰는 사람이 있는지라 가라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라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고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비교가 아니고 은혜의 시각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Overcoming the Rating Game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평가 게임의 극복이라, 평가 게임의 극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작가는 임상심리학자인 폴 호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어려운 병이 바로 우울증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적어도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수술로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섭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울증의 결론은 자기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까지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울증은 정신적으로 이미 자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만성 자살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옵시다. 어떤 의미에서 이 우울증과 열등감 여기에 시달리지 않는 현대인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그런 병에 걸리고 사는데 걸린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과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자신을 비교 평가하면서 이런 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불행하게 비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처한 처지 이대로가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절대적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신적인 이런 무서운 질병,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들판에 양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 나무 밑에서 오돌오돌 양 한 마리가 떨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양은 털이 많지 않습니까? 비가 계속 와서 그 몸을 적시니까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거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달리는 힘도 없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하는 것을 들으니 그럴듯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네게 옹이를 주어서 너도 남을 잡아먹으면서 살게 그러게 해주랴? 아니면 입에다가 독을 넣어서 뱀처럼 한 번 물면 상대방에 죽어 뻗어지는 그런 독을 넣어줄까? 아니면 뿔을 주어서 날카로운 뿔을 주어 들이받아서 너를 이기게 해줄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이 가만 생각하다 보니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누구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남을 해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이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며 사는 게 낫지 남을 해치면서 사는 것은 괴롭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양이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면 자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교하는 중에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문제를 볼 때에 주인과 나와의 문제를 볼 때는 공평합니다. 확실히 공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느 사이에 나와 주인과의 관계마저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원망, 불평으로 바꾸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평등하게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큰 뜻입니다. 궁휼이기도 합니다.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자에게까지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이미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포도는 잘 열려가지고 마지막에 익을 때가 되면 포도원 전체에 그 포도 향기가 아주 진동합니다. 그때에 일조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며칠 더 받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몇 시간 더 받느냐에 따라서 당도가 좌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대 사람들은 될 수만 있으면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당도가 높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우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겨울이 우기거든요. 그래서 우기가 따라오니까 만일 조금 더 기다리다가 그대로 비바람이 몰아치면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포도를 따자니 당도가 낮아서 안 되고 좀 기다렸다고 따자니 비가 오면 망치가 되고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이제 포도를 딴다 할 때는 그야말로 온 동네가 들어붙어서 포도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손으로 해야 되니까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일기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추수에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다급하게 거리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일해라.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제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새벽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몇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엔 3시, 그 다음엔 6시, 제9시, 마지막에는 제11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거기다 6을 더하면 여기에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시라고 하는 말은 여기 시간으로 말하면 9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포도원에 보낼 때에 새벽에 그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새벽이 옳시다. 그리고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마지막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도 주인은 말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1시간 남았으니 그까짓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1시간도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 1시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재촉했습니다. 이미 일거리를 놓치고 시간을 다 보내는데 한나절을 다 보낸 이 사람들에게도 주인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상당한 것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면 새벽에 일하는 사람 5시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도 일하라. 기회는 공평하게 쥐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공평한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 현재라고 하는 입장에 기회가 쥐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한 데나리온을 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풍속은 저녁에 품꾼들을 불러가지고 품삯을 당속에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 다음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부터 종일 일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아마 2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에는 주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그도 1데나리온이에요. 여기서 원망하는 것이 원망할 만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1데나리온입니까? 저 사람은 잠깐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역시 왜 1데나리온입니까?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원망할 게 없어요. 애당초의 약속이 1데나리온이니까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생각해 보면 난 반나절밖에 일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인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놀지 않고 하루 일하고 품삯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지독재해야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나와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모습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무엇인가니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가 하면 남을 멸시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문제는 다 긍정적이고 남에 대한 것은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소위 요즘 말하는 내로남불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가 기준 때문에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또 2번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남을 부러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남의 처지만 좋아 보입니다. 남의 먹는 떡만 커 보입니다. 남의 자식은 잘 되는 것 같고 내 자식은 잘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3번째 인간은 무엇인가니 자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염세주의자라고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적, 남에 대해서도 부정적, 이런 사람은 염세주의자라고 합니다. 항상 이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는가 하고 마지막에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에게 대하여서도 긍정적이고 남에 대하여서도 긍정적인 사람이죠. 나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더불어 행복할 줄 아는 사람. 이런 4가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우리 청취자들은 어떤 쪽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대단히 귀중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4곳이나 가지고 가라. 4곳이나 가지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받은 것이 은혜라고 왜 생각을 못하느냐? 네가 받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너는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고 공을 쳤을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하루 일을 했고
거기에 상당한 품값도 받는 것이 아니냐. 네 것 이것이 많든 적든 내가 본래 너와 약속한 것이 아니냐. 너와 나와의 약속이 한 데나리 아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받은 것입니다. 합당해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도 은총을 베푸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내가 선함으로 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참 중요한 시간에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물으시고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장차 큰 핍박을 받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겠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베드로는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 요한은 재판정까지 끝까지 따라가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시종일관 다 참관한 분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였다. 이 장면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으니까 장차 죽을 고생을 할 것이다 하는 것 같고, 또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으니 죽을 고생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으니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때 딱 한마디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요한의 갈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갈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상관하지 말라는 거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적인 은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더 받든 덜 받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가져야 될 게 뭐 있겠습니까? 남이 못 가진 것, 내가 가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일을 했으니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에게도 이 사람아 처자식이 있는데 놀고 있으면 되겠느냐? 한 번 벌어야 살지 않겠는가? 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기회 만회할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다시 만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기회는 공평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내가 얼마나 절대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사는 현재 이 시점이 바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신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내게 주신 사명, 아주 지극히 절대적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 속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미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최상의 은혜임을 잠시라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법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이 탕자는 전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거지꼴로 돌아옵니다. 이 탕자는 야단 맞고 쫓겨나야 될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아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그가 그 집을 어지럽게 합니다. 왜 불평했나요? 아버지가 공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놈은 마땅히 내쫓아야 할 놈인데 금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십니까? 그런데 비해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나이다. 이게 아버지의 공정입니까? 공평이십니까? 그래서 딱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대답이 뭡니까? 뭐라고? 네가 더 행복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 집에서 아버지가 주는 혜택 속에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았지. 그러나 네 동생은 저렇게 거지거리 되어 돌아오고 싶지 않는 집을 그래도 창피하지만 맨발로 걸어 들어오는 네 동생이 그게 부럽다는 거냐? 더 좋은 것을 누린 네가 형제에게 돌아가는 아버지의 자비가 왜 불평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도 같이 기뻐해야지. 또 심각한 자비의 법이 있는데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낙원에 갔습니다. 그 사회의 흉악한 강도여서 더 이상 존재시킬 수 없어서 사형틀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자비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괜히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 많이 봤다는 거면 일평생 내가 헌금한 게 얼마나 된다고, 평생 교회에서 봉사한 게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손해 많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죽기 전에 살짝 믿고 천당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온 성도들, 이게 큰 축복입니다. 임종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의 판결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탕자입니다. 모태 신앙자도 중간에 개종한 자도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법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우리가 속하게 된 것입니다. 포도원의 저녁은 모두 행복해져야 마땅합니다. 제일 먼저 온 일꾼들만 불평을 합니다. 수고를 덜한 형제에게 돌아가는 주인의 은혜를 함께 기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탕자 동생이 돌아온 그 자리에 형이 네가 어디 갔다 이제 돌아왔느냐고 얼싸 안았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였겠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서 이런 불행스러운 대화를 하지 않고 일을 많이 한 이른 아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의 돈을 받으며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가족들에게 참 어려울 뻔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름다운 품삯을 들고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주인님이시여 우리는 그저 왔다가 갈 뿐인데 이렇게 훌륭한 혜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저희를 또 불러주신다면 오늘 하지 못한 것을 열심히 해서 주인에게 우리에게 보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집을 향해 가면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형제여 우리는 사실 일도 안 했는데 당신들과 똑같이 받아가니 공연히 형제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일찍 온 사람들도 아니요. 우리는 아침부터 즐거웠습니다.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일감이 없어서 얼마나 불안한 하루를 보냈어. 오늘 우리는 참 좋은 주인을 만났어. 우리 빨리 가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이 기쁨의 따뜻한 저녁을 선물합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뒤에서 바라보는 주인은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교 의식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은혜의 의식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한 번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가는 일생을 나도 기쁘고 주인에게도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복된 생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